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4장 20절로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합시다.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삶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만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발에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오직 말씀만을 따르고 말씀만으로 힘을 얻고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잘 살아야겠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배는 아무리 먼 나라를 다니고 먼 바다를 다니더라도 결국 항구에 돌아가야 복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가는 게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배는 끝내 항구로 돌아가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즐겁고 그런 항해라도 그 배가 항구로 돌아갈 수 없다면 그 여정은 날 근심이고 염려예요.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말씀의 항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생의 가장 큰 복인데, 저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하루를 아무리 즐겁고 우리가 기쁨이 있어도 오늘 하루의 삶의 결국이 말씀의 항구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고 또 그 말씀의 뜻하신 바대로 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유익과 즐거움보다도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먼저 뜻을 정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그리고 그건 죽고 사는 것이다.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 잠언서의 교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켜라 그러면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육체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음식들을 다 조절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가 채식주의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기는 극단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그분들은 이렇게 식물을 먹어야만 인간이 건강해지고 사는 것이다. 여기에 목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을 먹을까? 그래서 그분들은 여행을 가도 다른 걸 먼저 알아보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도
내가 채식으로만 식사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오늘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 만나는데 오늘 식당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고기 안 먹고 채식만 할 수 있을까? 그런 여행을 가도 그분들은 꼭 그런 식당이 있는지 알아보고 그 지역에, 그죠? 죽고 사는 게 어디에 있다?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죽고 사는 게 오직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루에 죽고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지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그것을 따르는 것,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거기에 오늘 내가 죽고 사는 게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자,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를 하나님이 그들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걷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40년을 걸었느냐? 그것은 잘못이라고 여길 수도 있죠. 왜 빨리 가는 길인데 40년 걸렸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한 것은 너희들을 시험하고 믿음을 연단하기 위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고 연단 받는 것은 잠깐 받으면 좋습니까? 오래 받으면 좋습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고 연단 받는 것은 잠깐, 잠시 받으면 좋습니까? 좀 오래 받는 게 좋습니까? 말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자동차 면허 시험을 이제 따기 위해서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시험을 칩니다.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서 시험 치는 학생이 단번에 시험을 쳐서 면허증을 따는 게 좋습니까? 그래도 좀 여러 번 떨어져 가지고 좀 더 연습하고 면허증 따는 게 좋겠습니까? 예. 내가 운전 면허증을 한 번 시험 쳐서 면허증 땄다는 것은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부도 많이 했고 연습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뭔가 자꾸 빨리 단번에 즉각적으로 해야만이 좋을 거라고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광야를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지날 수 있는 길을 40년 걸렸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끝내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이렇게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서 너희들을 저 적각 우리라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 왜 40년을 광야를 방황케 했나? 두 번째로는 오늘 보면 왜 그 광야를 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왜 그들을 만나를 먹이셨냐는 거죠. 만나. 그러니까 만나의 특징은 뭐죠? 매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불평했습니다. 왜 똑같은 걸 먹으라 그러느냐? 그리고 만나는 그들이
보관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루 먹을 것만 들에 나가서 주와야 되고 저장을 못 하는 거예요. 하루치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보장이 없는 거죠. 그죠? 불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은 나오지 않으려고 이틀치를 가져갔다가 상했다 그랬죠. 그래서 만나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내려주신더라. 그럼 왜 그랬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40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셨느냐? 그것도 오늘 말씀에서 풀어줍니다. 그죠? 이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만나를 받아서 매일매일을 살았듯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들은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틀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만나를 매일매일 준 것은 이와 같이 너희들은 육신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되듯이 앞으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사실은 빈들에 모인 5천 명의 사람들에게 500여의 기적, 그 떡을 나누어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고는 제자들하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보인 것은 사실은 내가 너희들의 양식이다.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떡이다.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떡을 떼어 주었을 때 너희들이 모자람이 없었듯이 앞으로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만 부유하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만 날마다 충만하게 되리라. 내가 떡이다. 내가 떡이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여전히 우리가 떡을 떼어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그건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으로 생명 삼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야 되는가? 자, 첫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널 귀를 기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소리 중에 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죠, 우리들 안에 들려옵니다. 많은 소리들이.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하나님의 소리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산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도무지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 복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 TV라든지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디어들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리를 들려줍니다. 휴대폰에서도 끊임없이 소리가 나오고요. 자동차를 타도 어디를 가도 끊임없이 우리는 소리를 듣고요. 또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도 소리 듣고, 오늘도 가족들로부터 소리를 듣고, 직장에서도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끝내 하루를 살면서 세상과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는 날들이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 그 중에 어떤 분은 날마다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차이냐면, 자, 만일 하늘에서 매일매일 비가 내립니다. 그죠? 매일매일 비가 내린다면 그 비를 그릇에 담아서 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를 맞고 그냥 끝나는 사람, 비를 맞고 옷을 젖고 신발이 젖고 불편하게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비 속에서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유익하게 쓰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비가 맞으면 비로 나에게 불편한 게 되는데 그 비를 그릇에 받아 담으면 그것이 물이 되고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세상 소리만 듣고 살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소리 속에, 그 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마치 비가 내릴 때 그릇을 준비한 이들은 그 비가 그릇에 담겨서 물이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담겨질 것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소리가 들리는 대로만 듣지 마시고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마치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지 않고 날마다 처소에서 잠을 자지만, 어린 사무엘은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자 마침내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귀를 기울여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크게 들려지고 그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복보다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걸 깨닫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생명이다. 그건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시면 마침내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의 말씀을 크게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속에서 지키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너의 눈을 떠나지 말게 하여라. 말씀에서 너의 눈이 떠나지 않게 하여라. 자, 먼저 우리 조금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에게 풀어서 번역한 우리 표준 세번역의 번역을 우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의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아멘. 이 말에서 너의 눈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갖다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한시도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늘 눈여겨보고 해야 하리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다 뭔가를 보고 하루를 삽니다. 뭔가를 보고 하루를 삽니다. 그렇다 그러더군요. 그죠? 우리가 오늘 저도 하루 사람을 만납니다. 그죠? 만나면 저를 보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는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분은 오늘 나를 만날 때 목사님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나, 그리고 신발이 낡았나 낡지 않나 그걸 보는데 저는 그냥 늘 똑같은 신발을 신고 가거든요. 오늘 목사님의 머리가 좀 자랐나, 머리를 만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저 머리만 쳐다보고, 신발 파시는 분들은 제 신발만 쳐다보고, 관심이 다르면 그만 보는 겁니다. 그것에 그 사람의 눈을 떼지 못해요.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에 눈을 떼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말씀에 눈을 떼지 말고 말씀에 눈을 떼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된다. 오늘도 한시도 주의 말씀에 눈을 떼지 마십시오.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고 모든 삶의 목표가 말씀이 되고 모든 삶의 가치와 보람이 말씀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잘 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오늘도 참 많이 힘들었어도 말씀대로 살았으면 잘 산 겁니다. 손해를 보아도 말씀대로 살면 잘 산 겁니다. 때론 외로워도 말씀대로 살면 잘 산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무리가 많고 여러분에게 또 사람들이 많아도 말씀을 떠났으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홀로 갈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가면 그건 잘 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오늘도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은 내가 시인하고 또 선포할 때 말이 능력이 되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말은 그저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집니다. 말을 계속하면 그게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결국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그냥 믿음의 말을 해라, 말을 잘하라는 뜻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너 말을 잘해라, 너 좋은 말 하라가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말이 먼저 구부러졌고 우리의 입술이 비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아십니까? 단순히 이 말은요, 뭐 말 조심해라, 너 좋은 말 하라가 아니라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 우리는 구부러졌고 삐뚤어진 입술이란 거예요. 여러분, 신아십니까? 안 삐뚤어졌어요? 여러분의 입술은 언제나 바릅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하나님은 너 오늘도 좋은 말하고 살아, 바른 말하고 살아, 믿음의 말하고가 아니고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리고 말입니다,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야. 이미 구부러졌고 삐뚤어졌단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내 구부러진 말을 바르게 하고 내 삐뚤어진 말을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말하는 일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입술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조심해서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너의 입에서 버려라.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말을 버리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삐뚤어진 말을 너의 입술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삐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그걸 멀리하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눈을 떼지 말고 오늘도 그 말씀으로만 선포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하나님은 복으로 주셨습니다. 귀한 날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셨습니다. 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오늘을 불행한 날로 주셨겠습니까? 오늘도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픈 날로 주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잘되게 하실 것이고 복으로 주신 날입니다. 말씀에 인도받아서 한날도 광야길 선하게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